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1절 앞에는 자기가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40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40일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40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걸 유언이라고 그러죠. 40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자식들 불러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통장은 찬장 안에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그리고 내가 보험은 몇 개 들어놨고, 생명보험은 얼마까지 탈 수 있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는 겁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하니까? 이루어지니까, 성취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기다리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리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때와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권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너는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을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야 되네 라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자녀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뭘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몇 세? 100세.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25년 기다려야 돼요. 25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죠.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뭐가 있어야만?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통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쩝니까? 병이 낫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통하면 어쩝니까?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원래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어요. 좀 건강한 사람은 나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나보다 먼저 아픈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거기서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병에서 놓을지어다 라고 고쳐주시거든요. 그 기다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애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먼저 배운다는 겁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여행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빨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살 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3일 만에 살을 뺀대요. 거짓말, 안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빼다가는 생명도 빠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냐면 빨리빨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빠른 자가 누구를 이긴다는 겁니까? 느린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빨리 하는 것이 경쟁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다려라 그러시거든요. 모세가 못 기다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세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돼버립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 때 부르십니까? 80세 때 부르십니다. 손으면 80년이라는 세월이 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길어요, 안 길어요? 안 길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냐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서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가서 보았답니다. 보고 집에서 집에 돌아봤더니 다이아몬드가 박힌 브로치를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 지배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가서 공연을 봤는데 오다 보니까 브로치를 떨어뜨려 놨다고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있는 집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가서 공연장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전화기를 들었더니 그 부인이 전화를 끊어버렸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답니다. 전화가 오기를. 근데 아직까지도 전화가 안 온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과 같냐면 전화 거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수화기를 들고 그래,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해결하고 올게 라고 그러시면서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수화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뭐 해버렸어요? 못 기다리고 끊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봤다는 겁니까? 500명에게 보여줬어요. 일시에. 그런데 오늘 1장 16절 뒤에 보면 몇 명이 모였냐면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약속을 받았는데 몇 명만 기다린 거예요? 120명만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사람이 뭘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이 있지요. 형편이 있죠. 바쁜 일이 있죠.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려 하신 그 자리 없으면 그때 못 받아요. 기다린 사람이 성령을 받고, 기다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다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끝났다고 덥석 일어나면 안 돼요. 기다려요. 하나님 뭐 하실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 이게 축도가 끝나고 나면 기다리셔야 돼. 뭘 기다리면 목사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안 기다리고 휙 가보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누군 줄 알고 기도해 주시지. 근데 안 기다리고 가버려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릴 때 하나님 뭐 주시냐면 은혜 주시고, 기다릴 때 뭐 주시냐면 믿음 주시고, 기다릴 때 뭐 주냐면 성령도 주시고, 기다릴 때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신 분들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목사보다 더 바빠요. 막 바빠. 빨리빨리 다녀야 돼. 그런데 성경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너희들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없네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성령을 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증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에요? 필수예요. 어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증인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라는 게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성령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외적인 능력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서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허락하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냐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뭐 할 줄 알아요?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동강교회 박찬일 목사님이 교구 목사로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고은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하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뭘 드려야 돼요? 이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 인도는 누가 해요? 담임 목사가 이사를 했는데 예배 인도는 누가 해? 가서 박찬일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했어요. 부목사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 이야기로는 소파에 자기를 앉히시고 그리고 고은 목사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대요. 무슨 설교를 한지를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놔두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정신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거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도 하시고,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15년 전에 20만 원 도서비를 주셨대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성도 여러분, 안산에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거든요. 합동측이라고.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셀 컨퍼런스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지치셨어. 그랬더니 부목사님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부목사들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이게 가능하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생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장로님들이 계신데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집사가 말씀을 가르쳐요. 장로한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뭐 하냐면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 선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선교사님들도 오셨어요. 그런데 좀 자질이 떨어진 분들도 오셨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과 가수원을 했어요.
가수원에 사과가 열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 애들이 가서 따먹었죠. 근데 따먹은 놈을 잡아다가 선교사가 화인을 찍었어요. 도둑이라고 양쪽에다 썼어요. 누가?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신방한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지는 이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녔어요. 성도님, 그러면 그게 은혜가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뭘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은 사실대로 말하면 되거든요. 본 것을 보았다고 하면 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 가가지고 안 봤는데 본 채 할 수가 없고 안 들었는데 들은 채 할 수가 없잖아요. 재판석에 가가지고 증인이 증언하면서 그때 그 시간에 당신이 그걸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만 하면 되냐면 사실만 전하면 돼요. 성도,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뭘 다른 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만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죠. 증인 노릇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도는 증인이 되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을 가해요. 협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순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인 노릇하려면 무엇을 걸어야 돼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곧 1000만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장놈들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할 때 그게 독일 기자가 와가지고 강조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그대로 뭐 했습니까? 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에도 기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러면 그는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시대가 오래 가지 않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도 뭐가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땅끝이라는 게 세상 끝에 가지 않아도 돼요. 성도 여러분, 땅끝이라 생각하면 우리 반대잖아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뒤에가 어디예요? 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뒤돌았으면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지금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선교사다라는 사명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노마를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마서에 보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노마를 거쳐서 서머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세계관으로는 서머나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를 들어야 믿는데 듣지 않아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뭐 해줘야?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누구 소관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됐대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쌀 장사하면서 쌀 장사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돈을 못 쉬었대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쉬다가 피곤하니까 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돈을 벌었나 봐요. 복 받았지요? 우리도 그래 봤으면 좋겠죠. 나도 저녁 내내 헌금 세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저녁 내내 번 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 장사하다가 저녁 내내 돈 쉬고 왔다고 말할까? 그랬더니 좀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대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장사할 때마다 예수도 함께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아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 뭐 하다 왔다고 그럴까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아파트 평수 늘리다 왔습니다. 화장실 하나 쓰다가 2개로 옮겼습니다. 저도 딸들이랑 살다 보니까요, 화장실이 하나니까 불편해요. 이놈들이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서 늘 생각을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 그러거든요. 그러다가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화장실 하나 쓰다가 2개 쓰다 왔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고 왔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전하다 왔습니다. 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하던 말씀이시거든요. 러시아의 문학자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당시에 6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6천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냐라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보면서 연구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대요. 누가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나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교회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냐라는 거죠.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손으로 이게 그 나라 이야기만 아니고 지금 실은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실은 가족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고등부할 때 고등부 남자아이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장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네게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시고 네게 아버지가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네게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에서 봉사도 하는데 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아주 딴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선한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호랑이라는 거예요. 맨날 때리고 맨날 욕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싶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거든요, 장로거든요, 성도거든요.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그런 남편하고 사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면 달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재판 받으실 때 이제 불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도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거든요. 근데 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사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셨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제가 쓰는 용어로 태자리가 어디냐면 갈릴리야. 갈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갈릴리 있다. 그곳에서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능력을 받고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 증인이 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초심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이게 어깨 힘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올라가신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어찌신다는 겁니까? 그 몸 그대로 왕으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뭐가 됐냐면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견뎠어요. 박해를 견뎠어요. 어려움을 견뎠어요.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 증인으로 살 건데 그때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뭘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뭐 한다는 겁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죽으실 날을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마다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 부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456번 예언됐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신구약 합쳐서 1518번 예언됐답니다. 신약 성경에만 318번 예언됐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어찌신다는 겁니까?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거든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벚꽃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보다 수명이 짧답니다. 1975년에 전주 군산 40km 그 도로에 벚꽃을 6,300그루를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벚꽃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 군산으로 벚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갑니까 안 갑니까? 거의 안 갑니다. 가끔 옛날 추억에서 가는 사람들 가지만 옛날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벚꽃이 약 100그루 정도 죽는데요. 시들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죽고
도로 확장한다고 뽑아내서 죽고, 그래서 많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벚꽃나무가 수명이 짧냐면 꽃을 많이 피워서 그런데요. 꽃을 너무 많이 피우니까, 꽃을 나무가 피우려니까 모든 힘을 쏟아 붓잖아요. 그러니까 기진해져요. 그러니까 기진해지면 뭐가 오냐면 병충해가 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이 벚꽃나무와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오시면 오직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고 예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